교회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루하루 다르게 아름답게 변해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루하루 지어져가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훈련되어져고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쌓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의 기적이라는 것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물론 어쩌다 한번 나타나는 기적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기적의 삶을 살아낼 때는 어쩌다의 삶으로 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본인은 기도하지 않아. 집사님 어떻게 나에게 기도의 제목을 부탁하셨는지 아세요? 그러면 그때 제가 그런 부탁을 했었나요? 아니 본인이 하지 않으면서 무엇인가 결과를 바란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제가 정신 이상자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더 나은 결과를 바라보는 것. 여러분 매일 똑같은 일을 우리가 해요. 매일 반복된 일들을 해요. 뭔가 오늘은 어제보다 내가 오늘 더 좋은 일을 하겠다는 그런 변화의 곡선이 그려지지 않으면서 매일 똑같은 일을 하는데 더 좋은 결과를 바란다. 이것은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동의가 돼야 돼. 제가 늘 전도 나갈 때 사람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 믿었던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죠? 그랬더니 아니요 살았는데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야.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죽었어요. 아니 근데 육신은 살아있는데요? 여러분 육신은 껍데기요. 여러분의 정신이 죽으면 육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정신은 여러분 영이 죽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수준이 그 수준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수준에 머무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이 너 반드시 죽는다.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육신적인 사람들, 육적인 사람들은 에이 살았잖아요 라고 대답해요. 그런데 정말 영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가운데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믿는 사람은 그는 반드시 죽었습니다.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는 것이. 여러분 영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거듭난 자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아니 뭐 똑같이 살아 있었는데 뭐가 밥 먹고 다 똑같이 하는데 뭐가 살았다는 얘기예요?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뭐가 살았다는 거예요? 영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인식하십니까? 여러분 그 영은 완벽합니다. 그 영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그곳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자리에 같이 앉아서 그 영이 합해진 성령이 우리 안에 심령 안에 오셔서 여러분을 다스릴 때에 여러분의 삶은 초월한 삶, 기적의 삶, 영광의 삶,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오늘 성경의 27절에 보면 부르신 자에 대해서 나와요. 부르신 자. 우리 한번 제가 나누어준 프린트에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만 시작. 그래서 우리가 아깝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서로 위해 협력한다는
아멘. 여기 보니까요. 제가 그냥 요건 제가 가지고 있는 카리스 주석이라는 그 주석 책에서 원어를 그대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고치지 않고 그 낱말 하나하나 어순을 그대로 번역한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선을 위해 협력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콜링 안에 있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그 부르심을 거역하지 않고 받아들인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합력하여 일을 했는데 결과가 선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 줘야 돼요. 그 안에는 꼭 돌봐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력을 했는데 그 일이,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 평신도로 있을 때 세 분의 이렇게 집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딱 한 잔만 하러 가자. 그 집이 뭐가 되게 맛있는데 오늘 딱. 나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처음에. 뭐 예수 믿는 분들이 그럴 리가 있을까? 그 합력하여, 선한 일 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한데 합력하여 그런 일을 하더라고. 우리 교회 말고 저기 다른 교회 옛날에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교회는 예배하는 예배당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아침에 교회에 딱 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물론 커피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굉장히 좋죠. 원래 저는 그런 방향으로 좀 교회가 흘렀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10시면 교회에 다 모여서 1시간 동안 그룹 성경 공부하면서 은혜들을 나누면서 거기서 커피도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방방마다 다 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리더들이 양육을 하고, 그리고 딱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아멘이 너무 작아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주일 아침에, 그래서 미국은 썬데이 스쿨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주일학교 그러면은 주일날 아이들만 그걸 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 줄 알아. 주일학교가 미국에서 온 건데요, 주일학교는 아이들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은 교회에 와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포되는 캐리그마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그 말씀대로 한 주간을 살아내는 거야. 어느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금요철야도 해보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회도 매일 저녁 해보고 해볼 수 있는 것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삶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이 얼마나 귀한 건지, 그 부르심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천사도 흠모할 그런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 가운데서, 백로야 까마귀 노는데 가지 말아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까마귀 속에서 똑같이 까마귀처럼 노는 거야. 여러분의 삶을 바꾸셔야 돼요.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TV에 앞에서, 드라마 앞에서 드려지는 시간을 하나님 반드시 계수하실 거예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세상의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이건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목사님, 요즘에 애인 없는 남자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결혼한 여자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여자가. 그럼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변할 때까지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삶이 변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고 내 것을 삼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콜링을 받았다. 오늘 여기 원래 부르심이라는 단어는 원래 칼레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죠. 그래서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림을 받았다라는 단어, 그 단어는 오늘 원어로 부르심이라고 하는 우리 클레토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단어죠. 그 다음에 이 클레토스라는 단어는 부름받고 초대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단어의 원래 원어는 칼레오라는 동사, 이름을 짓다 이런 단어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옆 사람의 이름 다 아시죠? 옆 사람의 이름을 한번 불러주세요. 특히 여자들은 시집가면 이름이 없어지던데 그러지 마시고 이름을 한번 불러주세요. 시작. 수원아 소리가 저는 제일 크게 들렸어. 다시 한번 크게 옆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시작.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야야야야야야 날 따라와 이렇게 부르신 적이 없어요. 베드로야, 요하나.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시집을 가면 뭐가 바뀌어요? 성이 바뀌어요. 그런데 뭐는 안 바뀌어요? 이름은 안 바뀌어요. 힐러리 클린턴 그러잖아요. 그죠? 네. 안 바뀌는 거야. 그 자기의 이름이 우리나라는 시집가는 순간 없어져 버려요. 오늘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다 지으셨다는 것이야. 여러분, 부자가 있었어요. 엄청난 부자예요. 근데 그 부자가 얼마나 배가 부른지. 여러분, 유대인의 최고의 부자, 그들은 자기가 부자임을 과시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맛있는 거 비싼 거를 배 터지게 먹고 그 다음에 손을 넣어서 억 하고 토해요. 그럼 그 토한 거를 그 밑에 자기들이 기르는 애완견 강아지들이 와서 먹어요. 오늘 그것을 거지 누구요? 나사로가 주워 먹어요. 토해낸 것, 저음질하다 떨긴 것, 손으로 먹다가 이 부분은 맛이 없구나 그러고 잘라서 버린 거, 그것을 개하고 피 터지게 머리통 싸우면서 누가 빨리 달려가나. 여러분, 먹을 것을 던져주는 것을 그들은 자비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자는 그렇게 호화롭게 살던 자예요. 그럼 부자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하늘나라를 갔어요. 그런데 그는 이름도 없는 부자예요. 그 나라 가서도 부자예요. 그런데 어디 있는 부자예요? 지옥에 있는 부자야. 성경에 보면 부자가 그곳에 있었다라고 말해요. 거지는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예요. 여러분, 거지는 뭐가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에겐 이름이 있는 거야. 이름이 있어요. 그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 그래요. 이름도 없는 자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거예요. 뜨거워서 그 부자가 너무 뜨거워서
나사로야, 내 입에다가 물 한 모금만 좀 너 손끝에 묻혀가지고 좀 떨겨줘라. 그런데 그곳은 구렁이 있어서 물을 떨길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꺼내줄 수도 없는 곳이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름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름이 있는 것을 기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름을 받은 자라는 자부심과 부름을 받은 자라는 특별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 잠시도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28절은 그래서 우리가 알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 있을 때 2명, 3명이 교회 앞에 모였어요. 아니 2명, 3명이 집에 어느 집에 모였어요. 그런데 아야야야 그 집사님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야야야 우리 목사님 말이야 그 한쪽 다리 저는 거 알아? 우리 목사님 배가 이만큼 나온 거 알아?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시고 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이런 의미를 줬어요.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좀 그런 은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뭐 꼭 돈을 주고 물질을 주고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나는 이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죽겠네, 못 살겠네. 날씨가 왜 이렇게 더운지. 날씨를 누가 덥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승기를 내는 거예요. 더우면 에어컨 밑으로 가시면 되고, 에어컨 없으면 선풍기 밑으로 가시면 되고, 안 되면 찬물 좀 뿌리면 되고, 또 조금만 있으면 으이씨 추워서 으이씨 왜 이렇게 추운 거야? 막 이럴 거예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세상을 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정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늘 감사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양육과 교제와 가르침과 역사하심이 늘 뒤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서 정말 쓸데없이 TV 보지 마시고 말씀 읽고 그것을 잘하는 부부가 있어요. 여보 오늘 내가 이런 말씀 읽었는데 당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야? 그것을 잘 커뮤니케이션하는 우리 교회에 정말 모범적인 부부가 있어요. 여러분이 좀 그렇게 닮기를 원해요. 오늘 아침에 나에게 주신 말씀 이런 말씀이야. 당신도 어떤 말씀 받았어? 역시 당신은 최고야. 뭐 이런 대화가 오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 가정에 TV를 좀 가능하면 끄시고, 특히 연속극 보지 마시고 TV를 통해서 좋은 정보들, 요즘에 뭐 얼마나 좋은 정보가 많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정보들로 여러분이 바꾸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해요.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에 자기의 모든 생업을 놨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부모의 모든 만류도 뿌리치고 예수를 따랐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여러분의 삶도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인간적인 정, 육정, 뭐 친구의 우정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으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 부르심을 받았다면 베드로처럼 단순하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능하면 오리기름을 파글파글 막 끓여가지고 여러분의 입에다가 한 숟갈씩 이렇게 넣어줬으면 좋겠어. 저는 지난주에 처음 알았어요. 오리 기름이 막 끓어요. 그런데 오리 파는 주인이 오리 기름을 한번 드셔보셨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끓는 기름을요? 그랬더니 끓는 거를 이렇게 입에다가 그냥 넣으면 아무렇지도 않대. 뜨겁지가 않대요. 그래서 저는 주저주저 하고 있었는데 우리 손정희 성도님이 그냥 더 없어 그거를 그냥 입에다가 탁 집어넣는데 괜찮다 그래서 거기서 실험했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한번 먹어봤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도 안 뜨거워. 집에 가서 오리 사다가 한번 끓이면서 오리 그림 끓을 때 이렇게 한번 아니 진짜 하나도 뜨겁지가 않아. 이렇게 오리 기름을 떠서 입에다 넣었더니 그냥 미지근한 물, 그 정도밖에 뜨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단순한 믿음이 정말 좋다. 분명히 가서 테스트 해보세요. 제가 그냥 여기 끓는 오리 기름이 있으면 한 숟갈씩 좀 떠줄 텐데, 그래서 오리 고기를 뺏어 먹으라 그러는구나. 그 얘기를 알았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단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여러분 세상에 가지고 있던 여러분의 지식들, 경험들, 말씀보다 우선되는 것들을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베드로가 베드로 됐던 것은 그의 놀라운 성품이 주님이 와라 그러면 물 위도 갈릴리 바다 위에 그 막 풍랑이 일어도 주님이 오라 그러니까 그러고 발을 탁 내딛는 거예요. 그런데 물 위에 저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뭐가 생겼어요? 의심이 생겼어요. 그 순간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여러분이 의심하는 순간 베드로가 빠졌던 것처럼 여러분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가자. 그러면 여기 있으면 따라가는 거야. 그런 부르심에 여러분의 삶을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오늘 여기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의 입술로 부르면서 그 예수의 스토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았던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병을 고쳤는지, 그분은 어떻게 그의 행동을 삶으로 옮기셨는지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얘기. 여러분 하루에 수십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셔야 돼요. 그분의 삶이 어땠길래 그런 역사가 요한복음의 15장에 가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함께 거하게 하셔서 내가 한 모든 일들을 저들도 행하게 하소서. 그게 바로 주님의 부르심의 가장 높은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로마서 9장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아직 이 땅에 나지도 아니하였어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했어요. 그럴 때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오늘 왜 그렇게 택하셨냐?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내가 헌금 좀 한다고 하나님이 입이 이만큼 찢어져서 야, 너 헌금해.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우주를 지으시고 이 세상 모든 금은보화가 그분의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셔요. 여러분이 무엇을 조금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막 특히 주일날 예배 안 드렸다고 벼락을 칠 놈 절대 그러지 않으셔. 하나님은. 그렇다고 예배 빠지란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도 고백할 때 다 용서하실 준비가 이미 다 되신 분이에요. 기도할 때 어떤 분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 살려주시고 되돌려주시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됐는데요 저렇게 됐. 하나님은 미리 다 아셔. 절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도 잘못 선택했습니다. 이 잘못된 선택을 되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잘못된 선택을 다시 그 선택 때문에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우리가 잘못한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행한지 다 알고 있어요. 교회 CCTV를 달아놨더니요, 가끔은 한 번씩 이렇게 봐요. 누가 왔다 갔는지가 다 보여요. 우체부가 왔다 갔구나, 택배 아저씨가 왔다 갔구나, 지나가는 사람이 강아지 끌고 들어왔다 갔구나, 다 보여요. 아니 저 CCTV 하나 달아놨는데도 다 보이는데, 또 달아놓고요, 그냥 제가 그걸 다 보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그죠? 그런데 움직였을 때 시그널을 이렇게 탁탁탁 체크해줘서 딱 그러면 거기서 딱 행동한 게 보여요. 그 다음에 잠잠할 때는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CCTV도 그 정도인데 하나님의 눈은 어디까지 살펴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살피시는 분.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여러분이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날씨를 통해서 곡식이 있게 하시고, 이 날씨를 통해서 또 나에게 인내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시고, 여러분 그런 멋진 기도를 하셔야지. 저와 여러분,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행위를 거룩함으로 살아내는 것, 무엇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부르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뭐가 있어서 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셔서 그분을 따라갔을 때 서는 그 자리에서 담대히 서는 그것을 그분은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마다 예배하는 자리요, 헌신하는 자리요, 봉사하는 자리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섬기는 놀라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혼에 들어가게 하시니.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혼 가운데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죽어서 영원히 천국 사는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이미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잠깐 뭘 당해요? 고난을 당한 너희를. 우리는 어떤 고난이야? 잠깐 고난. 그래서 영광과 고난은 비교할 수 있다 없다?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고난과 영광은 늘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이 온전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외에는 쓸 수 없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온전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셔요. 자,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굳건하게 하셔요.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엊그제 엄청난 바람이 불었어요. 갑자기 돌풍이 불었어요. 막 지붕이 저는 다 날아가는 줄 알고 지붕에다 대고 지붕아 바람아 잠잠하라. 그럴 정도로 막 그냥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굳건하다는 것은 그러한 외부의 어떤 요인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러면서 강하게 하시며, 여러분이 강하게 하신다는 의미는 외부적인 의미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강한지 귀신이 와서 시비를 걸 수가 없어. 좀 어떻게 사단이 어떻게 좀 꼬셔보려고 딱 하는데 가 이놈. 좀 어떻게 여기다가 못된 생각을 좀 집어넣어 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내 것이 아니야. 그러고 탁 끊을 수 있는 거죠. 나는 구별받은 자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한번 그래 볼까? 이게 아니라, 넌 누구야? 너는 떠나.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악한 생각을 사단은 얼마나 많이 갖다 주는지 순간순간.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이 더러운 생각들은 떠나라. 그래서 여러분 강해야 돼.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강한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 자, 그 다음에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의 터는 평화의 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터는 복음의 터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곳에 들어오면 평안을 얻고, 누구든지 우리 집에 들어오면 이 집은 왜 이렇게 편해? 집에 가기가 싫어. 왜 이곳에 오면 이렇게 기도하고 싶지? 아니, 이 집에 오면 왜 내 마음이 그렇게 평강이 유지가 되지? 여러분, 그런 정말 여러분의 터가 복음으로 견고해서 그곳에 오는 자들마다 기쁨을 누리는 그런 에베네셀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부름을 받은 자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여러분, 소유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누구의 것인가? 내가 누구의 편인가?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그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 잠시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르심의 소명이 확실해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아니요,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사모니까 그렇지, 권사니까 그렇죠, 장로니까 그렇죠. 아니, 그게 아니라 모든 성도는, 모든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 부르심이 여러분의 소명이 되어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분의 소유된 그런 자입니다. 라는 것을 늘 드러내고 자랑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역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 합력하여 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29절 우리 직역 카리스마 주석으로 번역된 직역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양들을 가지도록 미리 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를 많은 형제들 중에서 처음 태어난 자로 있게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자, 오늘 보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선을 위하여 합력하는데, 왜냐하면 왜 우리가 그 선함 가운데에 협력하고 합력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하면,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양을 가지도록 미리 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모양을 가졌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동일한 모양을 가졌다는 얘기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상용한 게 있는데, 여러분 그 1m의 정확한 치수가 스위스에 있나요? 거기에 기준자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전 세계는 요곳을 1m라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준자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기준자를 늘 어떠한 표준, 길이를 잴 때에 요 자가 기준이에요. 우리가 공사하면서 나무를 자르는데 요만하게 뭘 자른다. 그럼 요 기준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 이렇게 톱에다 대놓고 10개구 20개구 자르면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요? 똑같이 그 모양으로 잘라지는 거예요. 제가 놀라운 것은 기준자 설교하려고 검색을 했더니 우리나라에서 그 기준자를, 디지털 기준자를 상용화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덕연구단인가에 거기에 기준자가 이제 실제로 디지털이건 형상이건 그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실용화하는 것은 우리 한국이 했다는 것을 크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해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형상을 가지도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을 저와 여러분이 다 닮았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똑같다, 그 얘기하는 거야. 저 권사님하고 나하고 키도 다른데, 얼굴 모양도 다른데, 다 다른데요? 아니면 마음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데요? 근데 뭐가 똑같다는 거야? 그 영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동일하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인식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중요한 단어니까요. 그대로 이야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상과 모양을 가졌습니다. 옆 사람에게 손을 딱 이렇게 찌르면서, 가능하면 옆구리도 푹 찌르면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상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합력해 두세 사람이 만나, 그러면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분의 기준과 똑같은 모양과 형상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내 안에 그분과 동일한 형상, 그분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와 저를 몸무게 저울에다가 딱 달면 몸무게가 어떨까? 똑같지. 그럼 김인주 집사님하고 예수님하고 달면 몸무게가 어떨까? 똑같지. 영의 몸무게가 똑같으니까. 키는 어떨까?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랑해야 돼. 나는 예수님하고 키가 똑같습니다. 그럼 이혁재 집사님 키가 큰데요? 그 키는 육신의 키고 뭐의 키가? 똑같다. 그 영의 키가. 여러분 그러니까 몸무게도 똑같고 키도 똑같고 얼굴 생김새는 똑같을 거야. 왜? 그분이 기준이고 우리는 그분을 닮은 그 형상과 모양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잊지 마세요. 동일하다.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모양들을 가지도록 미리 이미 정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를 많은 형제들 중에 처음 태어난 자로 있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처음 태어난 자가 이 기준이 되는 자예요. 근데 이 자가 삐뚤삐뚤하고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기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동일하고 똑같은 기준이 되어서 그 뒤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따라가는 거야.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그 길을 가는 거야. 예수의 길로. 여러분 그 동일하고 똑같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 된 그 놀라운 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잠시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8절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신 분이에요. 자, 창세기 1장 27절도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골로새서 1장 15절도 이렇게 말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똑같고 우리가 그분과 똑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까? 그분과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골로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할렐루야. 어디까지요? 여러분의 지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다. 그래서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그 형상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는 그래서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갖고 닮았다라는 의미가 뭐냐?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 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친근하게 부른다면 뭐라고 불러야 될까? 예수님 나의 형님, 예수님 나의 오빠. 아니 오늘 성경이 직역을 하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그래서 우리를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8절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다고 말해요. 썩지 않는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왔다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도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 한 근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났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말은 뭐야? 그분과 내가 본질이 똑같다. 그 근원이 하나다. 그 근원이라는 단어는 뿌리를 말하는 거고요. 그 뿌리라는 이야기는 본질을 말하는 거. 본질을. 그분과 나는 본질이 하나라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는 부름을 받은 자로서 선한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나올 수가 없어. 입을 열 때마다 그 선함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막 토설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느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형상이 완전히 주님과 닮아서 우리는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 땅에 지금은 주님이 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자리로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잠시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이제 로마서 8장 30절, 그래서 결론이에요. 부르신 자들의 결론은 어디까지 가는 거냐? 자, 읽겠어요. 직역 성경으로 읽겠어요. 시작. 그리고 그분께서 미리 정하셨던 이들을 또한 그분께서 부르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부르셨던 이들을 또한 그분께서 의롭게 하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의롭다 하셨던 이들을 또한 그분께서 영화롭게 하셨다. 아멘. 제가 우리 성경으로 읽을 때는 그분께서를 다 우리 성경은 뺐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을 주어가 딱 한 번만 나오고 그냥 다 영화롭게 하고 뭐하게 하고 막 이렇게 막 넘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원어를 보니까 그리고 그분께서 미리 정하셨던 이들을 또한 그분께서 부르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부르셨던 이들을 또한 그분께서 의롭게 하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의롭다 하셨던 이들을 또한 그분께서 영화롭게 하셨다. 6번이나 그분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중요한 모든 순간순간 여러분 부르신 것을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하셨던 그분이 우리를 또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 부르신 분도 주님이시요 그 자리에 서게 한 자도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때마다 그분께서 동일한 단어를 6번이나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면 바울이 오늘 이 성경을 쓸 때에 왜 동일한 단어를 6번이나 계속 넣었을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우리를 영화롭다고 우리 성경은 번역했는데 영화롭다 이 단어는 영광의 자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래 원어가 영광으로 번역돼야 돼요. 근데 영광이라는 자리를 우리에다가 넣으면 조금 뭔가가 이상하니까 영화롭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보세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미리 정하셨어요. 부르셨어요. 의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신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까지 갈 때에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그분이 다 하셨다. 하나님 그분이 다 하셨다. 저는 이 성경을 직역으로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광의 자리에 있을 때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르는 순간 그가 내가 이 자리에서 떨어질까 봐 염려하고 근심함으로 그의 인생을 허비하는지 몰라요. 대통령의 그 자리에 앉았던 그 몇 년 때문에 그의 살아갈 평생이 얼마나 괴롭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살한 대통령도 있어요. 우리나라뿐이겠어요? 미국의 대통령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후에 그들의 행복도가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영광의 자리에 헤롯이 그 자리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헤롯 대왕이여 당신은 신과 같습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헤롯은 그 다음날 충에 물려 죽었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갑자기 죽었어요. 역사를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분이 부르심서부터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는 것 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놓으라 그러면 그냥 내놓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다 하셨으니까. 안 내려가려고 막 그냥 난리치니까 모든 일이 다 꼬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의 모든 소유 다 그분이 하셨어요. 그분이 부를 때, 여러분 어렸을 때에 땅 따먹기 해보셨죠? 저는 그 당시에 땅 따먹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땅을 무지 많이 차지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얘야 상도가 밥 먹으러 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발로 다 지우고 들어가는 거요. 그 다음날 땅 따먹기 다시 시작해야 돼. 내가 어저께 여기가 내 땅이어서 이건 통하지도 않아. 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르심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의로운 자리에 있다 한들, 여러분이 영광의 자리에 있다 한들, 여러분이 부르심의 자리에 있다 한들,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면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어떠한 경우라도 여러분의 인생은 나를 부르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잠시 잠깐도 잊지 않는 그런 멋진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분께서 미리 정하셨던 이들을 또한 그분께서 부르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부르셨던 이들을 또한 그분께서 의롭게 하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의롭다 하셨던 이들을 또한 그분께서 영화롭게 하셨다. 모든 것은 다 그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성경에 있는 대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2절은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러분 뭘 해야 돼요? 시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의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면서 그래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 너는 나의 전부야 라고 그분도 나를 시인하는 거야. 빌립보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시인할 때에 하나님은 그 높은 곳에서 그래 네가 나한테 영광을 돌리는구나, 그래 네가 나한테 영광을 돌리는구나. 모든 피조물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인간들만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못해요. 그 영광을 돌리는, 늘 입술로 주님을 시인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이 지구상에 펼쳐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 뭐 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그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여 입술로 고백하는 자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전부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높이시고 그 이름을 늘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신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하는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이 자를 뭐라 그래요 성경은?
가증하다. 그 다음에 뭐하는 자다?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다. 또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특히 첫 번째 여러분의 입에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들로부터 시작하여 여러분의 행동이 선한 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을 때 인정을 받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나는 예수님을 좋아해. 그러면서도 나보다 약한 자, 나보다 좀 부족한 것 같은 사람을 왕따시키고 때리고 찌르고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성경은 가증한 자라고 말해요. 오늘 가증한 자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자라고 말해요. 그것뿐이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다 버린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행동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입술이 하나님의 선함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심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멋진 삶을 살아내고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전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미리 아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에까지 앉게 하신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권 되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형제로서의 삶을, 주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동일한 삶을 살아내는 멋진 역사들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